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는 정복당했고 그로 인해 어린 나이에 조국을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유대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거처를 강제로 옮기게 된 것도 수치스러운데 본문에서 다니엘은 또 하나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바벨론의 우상 벨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면서 신앙과 정체성도 함께 잃어버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모든 비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고통의 시기를 보내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실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키우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 맞나? 이런 한탄 섞인 질문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게 다니엘의 처지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두려운 일들이 다니엘 곁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도 포기해야 했지만 다니엘은 세상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후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금지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를 내려 기도를 금지시켰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감사는 자연스러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입에서 감사가 당연히 나와서 하게 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죠. 다니엘의 환경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지만 나는 감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감사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형편이 아닌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많다면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며 삽니다. 반대로 누리는 게 적다면 달라집니다. 감사가 줄어들겠죠. 대신 원망과 불평이 늡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불리며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든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경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감사의 습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바울의 말처럼 자족, 만족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상황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성경에 쓰인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우고 또 그렇게 훈련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혹독한 시련 중에도 감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매일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셈입니다. 율법과 말씀이 즐거워질 정도로 훈련되어 익숙해진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감사로 가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시대,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굽히지 말아야지. 이런 굳은 뜻이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고
결국 그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대어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머무는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다니엘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내 입술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한 후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던 다니엘처럼 오늘 새 결심으로 뜻을 정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환경과 형편도 우릴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고 그 훈련에 낙오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오늘이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삶의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